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예,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 주중에 이 찬양을 함께 좀 나누고 싶다라고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참 좋습니다. 예, 찬양을 본인이 읽고 은혜를 받고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찬양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곡에 이 반영을 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나눠주신 분, 소모 성모님께서 신청하셨어요.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 선포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으로 예배 부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한 주를 지낸 것을 회개합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지낸 것을 이 시간 또 회개합니다. 이웃들과 비조세계를 사랑하지 않고 지낸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못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함께 먼저 회개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은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의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부르심에 대한 문답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시는 내용들을 한번 교리를 문답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1문답입니다.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제한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은 읽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가 되며 점점 거룩하게 됩니다. 또 이것들과 함께 오거나 이것들에게서 나오는 다른 여러 혜택들도 받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주소서. 아멘. 예, 이 시간은 다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창조와 구속과 부활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관계와 관계 속에서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무력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지쳐 누워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의 떡으로 먹여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선포했는지 돌아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허물어버리신 담들을 우리들이 다시 세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의 기쁨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장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순서대로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역대상과 역대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역사 얘기라서 약간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성경을 편식하지 않도록 꾸준하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지금까지 선포했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죠. 그 멸망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과 역대합니다. 의심이 들었겠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걸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일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흘러도 달라진 게 없는데? 아마도 이스라엘은 지쳤을 겁니다. 여전히 땅은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다윗 왕가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의 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그리고 왕, 그리고 언약, 역대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원래 역대상하고요, 역대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어요. 역대기라 그러죠. 자, 이 역대기라는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어디쯤에 이게 위치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가 가진 이 성경으로는 한 가운데 정도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한 성경이죠. 그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오늘 읽은 내용이요, 구약 성경에 어디쯤에 있을까요? 맨 마지막입니다. 역대기를 마지막으로 히브리 구약 성경은 끝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히브리 구약 성경의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면 역대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 쓴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역대기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역대기에 사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성경입니다. 왕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마태가 엄청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절에 바로 그 답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바로 선포를 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왕이 될 거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약속도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참 성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마태는 유대인에게 역대기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선포한 대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그리고 신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역대기에서 성전, 왕, 언약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뭐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다 이루신다며 내가 뭘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담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왕의 통치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이 땅을 통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러시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자신이 마치 우크라이나 땅의 소유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땅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 땅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그 땅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일기 역사는요, 그 사실을 잊고 지낸 역사입니다. 마치 자기가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인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소유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행동에 저항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담대해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다스릴 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서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까? 왜 세상에서는 저렇게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버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임차료를 올려가지고 한몫 챙길까 고민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십니까? 정말 후회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바보 같은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신 겁니다.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신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땅으로 이웃에게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땅을 다스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설사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우리보다 가난한 이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그 이웃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땅을 착취한 결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땅을 다스린 거죠. 앞으로도 더 많은 바이러스가 나올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땅만 신음하고 있습니까?
땅은 필연적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이 신음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들도 얼마나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 땅으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 탐욕 때문에 땅이 신음합니다. 그 탐욕 때문에 이웃들이 신음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결국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탄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힘듭니다. 우리 모두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주신 이 땅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신이 피조물에게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특권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상세히 봅시다. 저희들이 오늘 6장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6장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7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7장 11절하고요, 7장 12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나서 언제 응답을 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한 다음에, 그걸 마친 다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만에 지었는지 아십니까?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6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기도,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왕궁을 몇 년 만에 지었는지 아십니까?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기도하고 나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7장 11절 이 한 절에 13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역대기 저자가 무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자세히 안 보면요, 몇 년이 흘러갔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바로 12절로 넘어옵니다. 13년이 지났다는 건 얘기도 안 합니다. 역대기 저자에게 중요했던 것은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13년이라는 시간을 한 절로 날려보냅니다. 중요한 내용으로 바로 점프한 거죠. 역대기 저자는 빨리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할 때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이 13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듣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는 분입니다.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어떤 얘기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나중에 시편을 보게 될 건데요.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은 기도와 찬양을 모아놓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떨까요?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움과 억울함과 분함을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탄식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듣는 분입니다. 앞으로 욥기서와 시편을 보면서 그 사실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 성경 본문은요, 인간의 탄식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그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땅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땅에 내리지 않습니다. 메뚜기들이 땅을 다 먹어치웁니다. 전염병이 땅에 창궐합니다. 땅이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탄식을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의 탄식을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만 듣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자, 그런데 땅의 아픔을 내버려 두십니다. 어느 정도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냐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그건 욥기서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땅이 탄식합니다. 땅이 아픕니다. 굳이 자연재해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땅이 갖고 있는 빈부격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각종 환경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투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온갖 피조세계의 아픔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내 백성에게요. 우리에게요. 이 땅을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들에게요. 교회들에게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떨까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요. 세상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땅을 고쳐주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땅이 아픈데 갑자기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아픔과 고통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도 있습니다. 나중에 욥기서를 볼 때 그 내용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본문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길을 떠나라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무슨 코로나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가뭄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지구온난화를 만들어낸 것이 우리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땅을 착취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왜 교회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독일의 고백교회를 아시나요? 히틀러에 저항했던 독일 교회를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고백교회 지도자들이 참회 선언을 했습니다. 히틀러에 대항해서 더 용감하게 싸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히틀러의 죄를 자기들의 죄로 인식한 겁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요. 이사야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회개하고 있을까요? 잘 보시게 되면 이사야의 죄가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전염병은 자주 등장하는 그런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수가 죄의 결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전염병이 끝나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기도로 끝납니다. 다윗의 기도로 끝납니다. 울며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로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소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해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땅을 착취하는데 침묵했습니다. 땅 투기를 해서 이웃을 착취해도 아무 고면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겠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부자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부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와 빈자 모두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냐 빈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땅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가요. 우리가요 땅을 망가뜨린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은 겁니다. 땅을 다스려야 하는 거룩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 책임이 없다고요? 아니요. 부끄럽지만 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곧 우리입니다.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땅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땅의 신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마치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직인 우리가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리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요,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땅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도 모릅니다. 모르는 자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만 그대로 행동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마치 독일의 고백교처럼,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 땅의 탄식이 마치 우리의 죄인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만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얼굴을 보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입만 열면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 옆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같이 생활했습니다. 자, 2년 지난 다음에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봤더니 제 입에서도 불편한 말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자,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생활했던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시편 27편 8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알아야 할 주의 길은 무엇입니까? 제가 바로 중요한 내용으로 점프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은 그 길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주의 도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어떤 길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주의 도를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사람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은 우리가 황폐하겠습니다.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죄악을 마치 우리의 죄악인 것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신음합니다. 요양본에 계신 어르신들은 탄식합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회사에 나가야 되는 수많은 직장인들도 고통스러워합니다.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중에도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땅의 탄식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온갖 분노와 증오와 혐오와 차별의 말들이 난무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사람의 얼굴을 찾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세상은 벽을 세워도 우리는 그 벽을 허뭅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참된 복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은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기로 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간절하심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땅이 탄식합니다. 어떤 땅은 가뭄으로 탄식합니다. 어떤 땅은 전쟁으로 탄식합니다. 전 세계는 전염병 때문에 탄식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땅을 착취했습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땅의 불의에 침묵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탄식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의 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교회가 끼어서 우리가 이 땅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세계 전 교회가 무릎 꿇고 이 악한 길에서 저희들이 떠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주님의 백성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나아갑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어려워하는, 힘겨워하는, 탄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밭을, 마음의 땅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이런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함께 이제 봉헌하실 분들은 이 헌금 계좌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다른 광고들은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광고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오늘 생일 축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생일 축하 시간이 있고요. 또 4월 첫 주라서 3월달 재정보고를 생일 축하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재정보고나 이런 것들도 이제 성도들이 이 교회의 땅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또 보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게 있으면은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생일 축하 마친 다음에 3월달에 재정보고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